호세아의 말씀은 참 은혜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다음에 세 구절이 말해줍니다. 먼저 2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내가 바람이 나서 나가서 음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셋이나 데리고 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왜 성경이 이런 비유를 들어서 그것을 이야기했을까요? 호세아가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백성들이 자기의 상황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감정을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너희가 이러하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겠는가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음행한 여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들이 행음하였고 그리하여 음행의 자녀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행음하였느냐, 그들을 왜 따라갔느냐 했더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틀과 내 삶과 내 기름, 내 술들을 준다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나에게 주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라 생각해서 그녀의 진실한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로 음행하여 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중요합니다. 내 떡, 내 물, 내 양틀, 내 삶, 내 기름, 내 술들을 준다고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누가 진실하냐, 누가 바르냐가 아니라 나한테 잘해주면 그것으로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다닐 때 제가 참 괜찮다라고 생각한 후배에게 제 친구를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참 믿음도 좋고 마음도 바르고 올곧은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소개해 줬더니 싫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싫다고 한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친구 집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고 이 친구가 자기한테만 아주 잘하는 게 아니라서 자기는 싫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귀는 사람을 보니까 논팽이 같은 애를 사귀는데 얘가 그 후배한테는 정말 끔찍히 잘해주는 겁니다. 선물 공세도 하고 말도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거기에 홀딱 넘어가서 사깁니다.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저거 아닌데 나중에 두고 봐라.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나한테 더해준다고 하고 나에게 많은 것을 지어준다고 하면 거기에 홀딱 빠져서 매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밥 먹여줍니까? 그러고는 주일날 출장 간다고 하면서 일을 나가고 또 주일날 안 해도 되는 영업을 하기 시작하고 주일날 골프 치러 가야 한다면서 자기가 치는 골프는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상 접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는 못하도다. 여러분, 아내가 바람이 나서 나갔는데 내가 준 것을 착각을 하는 겁니다. 바람 피운, 지금 바람난 그 남자가 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축복과 은혜는 바알과 그들이 믿는 우상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인데, 그들이 사는 땅과 그들이 얻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인데, 이들이 바알에게 빠지면서 이 땅도 하나님이 준 것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도 자기가 받은 그 땅도 바알이 준 것이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땅도 바알이 주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실컷 회사 가서 돈 벌어서 쥐어줬더니 당신이 준 게 아니고 지금 그 남자가 준 거라고, 당신이 해준 거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건 이혼각입니다. 요즘 보니까 이혼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그 변호사가 하는 일에 만족하십니까? 하니까 자기가 이 하는 일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모르는데 자기는 잘 이혼하도록, 깨끗하게 정리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보람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이 정도 되면 이혼 변호사한테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각주에 보면 바알 우상을 만든 금과 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것들이 바알에게서 받은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13절 시작.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편을 놔두고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우상을 따라가서 남편을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예쁘게 꾸미고 화장도 하면 좋겠지요. 이렇게 신혼 때나 그러지, 나중에 되면 목 축 늘어진 티셔츠 입고 이렇게 추리닝 바람으로 집에 돌아다니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온갖 폐물을 붙이고 귀걸이를 하고 화장을 하고 예쁘게 꾸며가지고 다른 남자를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을 잊어버리고 다른 남자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남편의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을 일입니다. 아니,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니라 또한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얼마나
예쁘게 꾸미십니까? 얼마나 단정한 옷을 입고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십니까? 그런데 동창회 나간다고 하면 명품 백을 들고 온갖 것 다 갖다 붙이고 화장해서 이렇게 변신을 해가지고 나아갑니다. 누구한테 잘 보이러 나가십니까? 혹시 동창회면 괜찮은데 우상과 다른 것을 향하여 그렇게 잘 보이려고 나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2장 14절에서 23절은 회복의 노래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음행하여 떠나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노래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을 저버린 우리를 위하여 세 가지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다시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2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반절은 생략하고, 여러분, 이게 이치에 안 맞습니다. 바람핀 여자를 찾았습니다. 찾았더니 이미 자식도 셋이나 놓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져가서 탕진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그 머리끄댕이를 잡고 끌고 와가지고 세상 법정에 세워서 내가 모든 손해보상 위자료 다 뜯어낼 거다라고 말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음행의 죄를 지은 아내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조용한 곳에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말합니다. 진짜 속넓은 남편입니다. 음행의 죄를 지은 아내에게 이렇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기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몇 번 영적으로 몇 번 바람 피러 나가셨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보여서 얼마나 자주 나가셨습니까? 과거를 돌아보면 그랬던 적이 꽤 있었습니다. 나갔다 돌아오고 나갔다 돌아오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래 맛 좀 봐라,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리니 하고는 머리끄댕이 달아가지고 매를 타자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쫓아갔고 그것들을 우리가 낳았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이런 것들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타일러 거친 들로 나아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는 다시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구합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에 있는 친구가 있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당장 이혼해. 그리고 다시는 상종도 하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나이도 젊은데 너도 새로 장가드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의 가진 모든 것을 털어 야밤 도주를 하고 다른 남자와 살다가 아이도 셋 낳은 여자를 다시 불러내어 위로하고 사랑을 구한다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적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정과 축복을 약속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우리가 찬송가에도 아골 골짜기가 나오지요. 우리 헌신을 다짐할 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골 골짜기라는 말은 환난의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아골 골짜기 왜 그렇게 불리웠냐 하면 이스라엘이 처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첫 번째 그들 앞에 서 있는 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 성입니다. 그 여리고 성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했는데 여리고 성에서 약탈한 전리품을 숨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아이성의 전투에서 대패하고 맙니다. 그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이겼는데 그 다음에 있는 그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그 입구에 도달했는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아간의 가족들이 행한 불순종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아간의 가족과 그가 약탈한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숨긴 것 그리고 그의 소유를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이면서도 진노의 골짜기라고 불리우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의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행음한 아내가 돌아올 때에 진노의 골짜기가 희망과 소망의 문이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에서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재소자가 큰 죄를 범하고 감옥에 갇힌 재소자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에 그 아내에게 내가 너무나 부끄럽고 지은 죄가 많고 자녀들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이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혹시나 내가 집에 들어가도 되면 마을 집 앞에 있는 나무에다가 노란 리본을 달아달라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차를 타고 지나갈 때에 그 곳을 지나갈 때 기사에게 저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리본을 잘 찾을 수가 없으니까 기사에게 제발 그곳을 지나갈 때는 조금 천천히 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사가 퉁명스럽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가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노란 리본이 달려 있는지를 주목하고 차가 천천히 가고 있는데, 그 집 앞을 지나가니까 온 나무에 노란 리본으로 장식되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환호를 지르고 그 사람을 버스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 사람이 내리자마자 아내와 자녀들이 문을 열고 쫓아나왔다라는 것을 실어놨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은 것을 보면 아마 소설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진노의 골짜기였던 그 가나안 땅 입구에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열어놓고 그의 아내 음행한 여인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장 18절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데 그 대상이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들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요, 무화과 나무 숲과 포도원과 곡식들을 해하는, 땅의 소산을 해치고 황무하게 하는 짐승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이것들로부터 그들의 소산을 보호하여 다시 그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이 없고 평안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음행한 아내를 거친들로 데려가서 아내의 마음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오면 소망의 문을 열어주겠다. 내가 돌아오면 풍요와 평안을 주겠으니 음행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서 세 번 내게 장가들어 들며 장가들리니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자비로 새로운 사랑의 기초를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알다, 야다라는 뜻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문 아닙니다. 함께하고 동행하고 교제하고 속속들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을 이 알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창녀 고멜과 같이 소망이 없고 음란 속에 빠져 있고 죄악 속에 빠져 있으며 소망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순결한 처녀와 결혼하듯이 우리와 다시 혼인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23절도
다시 읽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들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을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고매를 받아주는데 음행하여 낳은 자식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자식들도 받아줘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은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여기서 보시면 이스르엘이 첫 번째 자녀입니다. 이스르엘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심으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제 성경이 각주 없는 성경이라 이런 성경은 좀 안 좋은 성경입니다. 이렇게 각주가 1, 2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겁니다. 있죠? 그 숫자의 아래를 보면 심으심이라고 적혀져 있을 겁니다. 제가 원어 성경을 봐서 이렇게 뭐 그런 뜻입니다. 맞죠? 예,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이 땅에, 하나님의 땅에, 이 집에 심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딸은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는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긍휼을 얻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녀는 로암미입니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과 새로운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지었던 모든 죄악과 그 죄악의 결과마저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라고 우리와 완전한 관계의 회복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떠나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 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견딜 수 없어 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번 다시 프로포즈의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받아들이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복과 소망을 담은 사랑의 서약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어리석고 바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뿐입니다. 나는 이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에는 한참이나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려면 눈이 멀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결혼하는 사람은 다 눈이 멀고 콩깍지가 끼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어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눈이 멀었습니다. 우리에 대한 불타는 사랑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음란한 모습도, 우리의 부정한 모습도 보지 아니하시고 덮어주시고 감싸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악과 죄과도 다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을 세우시고 순결한 신부로 회복시키시며 사랑의 서약, 사랑의 맹세를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호세아의 말씀과 가장 비슷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가서 8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도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호와의 불과 같아서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 사랑을 쟁취하시려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복음 이야기이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보시면 이방인 하나도 구원에서 배제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언약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